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3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들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이 지났지만 오늘은 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의 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이번 주에는 설 명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저런 제약 때문에 다 같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기도한 것처럼 또 우리 가정의 기쁨을 또 함께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또 기도하면서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타협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죠. 이 타협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일을 서로 양보해서 협의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타협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하죠. 서로의 생각이 항상 같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에 서로 양보하면서 어떤 이 합의점에 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타협이 있어야만 우리가 화평하기도 하고 또 갈등을 제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타협이라는 말이 매우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으로 제 생각으로는 이 타협이라는 단어는 매우 위험한 요소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냐면 내가 꼭 지키고 내가 절대로 이 일만큼은 붙잡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이 타협이 시작되게 되면 자기가 붙잡고 있는 그 일을 조금씩 놓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타협이라는 단어가 우리 신앙 속에 접목이 되면 때로는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우리가 붙잡고 싶은 성령의 진리들, 또 우리가 함께하는 그 복음의 능력들, 그것들을 경험해야 하는데 이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하고 조금씩 양보하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타협을 너무나 잘하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애굽의 바로라는 왕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세웁니다. 그래서 모세를 세워서 바로에게 보내죠. 하지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를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피재앙부터 시작해서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한 후에야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되는데, 이 재앙을 거듭할수록 이 바로는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놓고 싶은 마음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때마다 놀라운 타협안을 제시를 하게 되는데요. 그 바로의 타협안이 마치 이 세상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많은 것들을 양보하고 타협하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바로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타협안을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그들을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좀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7장 16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한 이야기입니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좀 내보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출애굽을 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바로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 백성으로 우리가 나아가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도 그 말씀이 반복이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반복되지만 똑같은 말입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도 하반절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자 하시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그 백성으로 그들을 삼고자 했던 것이죠. 이 모습은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목적과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출애굽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는 계속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타협안을 제시를 합니다. 바로 첫 번째 타협안이 오늘 본문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5절 말씀은 우리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말씀은 네 번째 재앙인 그 재앙이 끝난 다음에 이 바로가 이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 제시하는 첫 번째 타협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혹시 발견이 되십니까? 25절 하반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땅, 다시 말하면 애굽을 벗어나지는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모세가 바로에게 요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 주십시오. 애굽을 떠나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바로는 첫 번째 타협안으로 그러지 말고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 제사해라. 그러면서 가급적이면 애굽을 떠나지 않기를 계속해서 타협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가 왜 이 타협안에 찬성할 수 없는지 26절에 그 이유가 밝혀지죠.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핍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우리는
이제 애굽을 떠나야겠습니다. 광야길로 나아가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바로가 제시하는 첫 번째 타협안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 어차피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든 상관이 없는데 굳이 우리가 힘들게 3일의 광야길을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 타협안이 아닙니까? 조금 편하게 그냥 그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타협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데요. 이 세상은 점점 우리에게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라. 편의주의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도도 좀 편하게 하고 힘들게 교회 봉사하고 섬길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교회만 다녀. 이런 이야기도 종종 듣게 되죠. 그렇게까지 예수 믿을 필요가 있냐고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조금 편하게 굳이 광야 3일길 나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예배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로의 달콤한 속삭임이 오늘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 영상 예배 또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몹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이 편의주의를 이 신앙의 편의주의를 좀 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굳이 나가지 않아도 어디서든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굳이 새벽을 깨우지 않아도 언제든지 새벽 예배를 영상을 통해서 접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점점 조금씩 편해지고 게을러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로가 굳이 3일길 그 힘든 광야길을 왜 나가려고 하느냐, 그냥 애굽에서 하나님 제사해라 라고 하는 그 소리가 오늘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외치는 그 소리와 매우 닮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타협안이 거부를 당하자 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타협안을 28절에서 제시를 하죠.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여러분, 이 두 번째 타협안이 첫 번째 타협안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발견이 되십니까? 처음에는 그래 예배드리기가 어려워?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잘 예배드리도록 보살펴 줄게,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도 광야로 나가겠다라고 얘기했더니 두 번째 타협안은 그러면 나가기는 나가는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언제든지 가다가 힘들면 돌아와라, 이런 이야기죠. 매우 달콤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광야로 나가고 싶다고 하면 좋다, 나가는데 너무 멀리 가면 못 돌아오니까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거기까지만 나가라. 저는 이 속삭임이 하나님 반 세상 반 이렇게 섬기라는 세상의 요구같이 들려집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 부르고 좀 편안할 때는 그냥 세상에 발 담그고 살다가 그냥 언제든지 네가 하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그 거리만큼만 하나님 섬겨. 그렇게 완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뭐가 있어.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라고 하는 달콤한 속삭임이 두 번째 타협안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렇게 두 번째 타협안까지 거부를 당하자 이 바로는 세 번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조금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요. 출애굽기 10장 11절 말씀, 여덟 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이 끝나자 바로가 모세에게 제시한 타협안입니다. 10장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세 번째 타협안입니다. 조금만 나가지, 멀리 가지는 마라, 언제든지 돌아와라. 그렇게 세상에 붙잡아 놓고 싶었던 이 바울의 마음을 뿌리치자 이제는 세 번째 제안을 하죠. 그렇게 광야로 나가기를 원한다면 아이들은 남겨놓고 어른들만 가라. 아이들은 남겨놓고 어른들만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너네들이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면 그래, 그거 인정해 줄게. 그런데 그냥 아이들은 세상에 남겨놔 라는 이야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미래를 빼앗겠다는 이야기죠. 단절을 의미합니다. 신앙이 계속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것을 차단해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네들의 하나님은 너희 세대에 믿는 것으로 끝내. 다음 세대는 하나님 안 믿어도 살 수 있어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타협안인데, 저는 이 10장 11절 말씀을 읽으면서 매우 마음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이 그렇기 때문이죠. 저희 아이들을 보아도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정말 세상이 너무 많이 빼앗긴 것은 아닐까요? 장정만 가서 너네들이 섬기는 하나님만 섬겨라. 그냥 아이들은 세상에 맡겨놓고 세상이 담당할게. 그런 유혹 속에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 너무 많이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매우 위험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출산, 또 복음을 전하기 어려워서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히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아이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편하고 너무 좋기 때문이죠. 오늘 이 바로의 유혹이 이 세상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좀 더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좀 붙잡아 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세 번째 타협안도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쯤 되면 그냥 나가라고 하고 싶은데 바로는 더 강팍해져서 네 번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 말씀인데요. 3일 동안 애굽에 흑암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이 끝난 다음에 내놓은 네 번째 타협안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을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자, 이번 네 번째 타협안은 또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장전만 가라고 아이들은 남겨놓으라고 얘기하자 그것도 거부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렇다면 다 데리고 가라. 아이들도 다 데리고 가. 하지만 양과 소는 남겨놓고 가라. 이 말씀을 보면 양과 소쯤은 남겨놓고 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지만 이 양과 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모세의 대답을 통해서 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5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왜 양과 소가 필요한지, 왜 양과 소를 가지고 가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로 나가야 했습니까? 왜 출애굽을 해야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했기 때문이죠. 그 섬김이라는 단어 속에 오늘 26절 상반절을 보면 소와 양도 포함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제물로 이 양과 소를 가져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 동물들을 써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양과 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이 양과 소를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에 접목을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고 예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의미가 이 양과 소의 제물 속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과 소는 바로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물이 없는 예배는 불완전한 예배죠.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냥 대충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원합니다. 완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거부하죠. 그렇게는 하나님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그냥 온 모든 것을 다 바치지 말고 불완전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이 어떻습니까? 신명기 4장 2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고 만나려고 할 때에 마음과 뜻을 다하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의 자세입니다. 마음을 다하죠. 목숨을 다하죠. 뜻을 다하죠. 힘을 다하죠.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온통 하나님께 드려져야만 그것이 온전한 섬김이고 예배입니다. 양과 소를 빼놓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의 제사가 양과 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며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었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산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목숨까지 바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 서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양과 소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약의 제물이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구약의 제물은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누가 화목제물이 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담대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때문이죠. 그 보혈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양과 소가 빠지지 않는 그 제물이 반드시 드려지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의 왕으로 오셔서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그 예배, 그 섬김을 하나님이 예배에 그렇게 적용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드려지는 그 예배가 바로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로는 계속해서 요구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 머물러라. 나가더라도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그렇게 가고 싶다면 다음 세대는 남겨놓고 너희들만 하나님 섬겨라. 그렇게 가고 싶다면 소와 양은 남겨놓고 떠나라. 그렇게 조금씩 타협안을 제시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유혹하며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바로가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점점 그 세상의 타협에 한 걸음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은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조금 편하게 어디서든지 광야길을 가지 않아도 예배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너무나 쉽고 너무나 편하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모세의 당당한 외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8장 27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오늘 이 구절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27절에서 광야로 사흘 길쯤 나가는 일, 그리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끝부분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는 살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렵니다. 이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당한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아무리 타협을 외치고 조금씩 양보하고 물러서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3일길 그 광야길이 아니라 30일, 300일의 광야길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제가 즐겨 사용하는 예화인데요. 이솝우화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낙타와 또 주인의 이야기죠. 한 상인이 낙타를 끌고 사막길을 여행합니다. 밤이 되어서 텐트를 치고 자야 하는데요. 사막의 밤은 몹시 춥고 모래바람도 매우 거칠지요. 텐트를 치고 상인이 잠을 자고 있는데 낙타가 말을 걸어옵니다. 밖이 너무 춥고 무서워요. 저 머리만 좀 들어가면 안 될까요? 너무 안타까운 상인이 그러면 머리만 좀 넣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니 낙타가 머리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까지 좀 집어넣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인이 그 이야기를 또 들어주지요. 목만 집어넣고 있다 보니 이 앞다리가 텐트 밖에 있어서 너무 목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또 이야기합니다. 앞다리만 좀 집어넣죠. 그래서 좀 목을 좀 받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주인이 또 그 이야기를 허락하죠. 그 뒤에 뭐가 들어올까요? 이제는 몸통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 뒤에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낙타가 텐트 안에 있고 상인은 밖에 나가서 자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이런저런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이 한 걸음만 양보하세요. 이것만 양보하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조금씩 양보를 요구하죠.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나중에는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매우 위험한 유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을 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에 타협하며 양보해버린 그 어떤 것이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다시 믿음을 붙잡고 진리를 붙잡고 당당하게 외칩시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길을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실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넘치는 이 한 달, 또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